7월 20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견뎌내야 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받았다는 후회와 언제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은 간절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죠. 아시리아라고도 불리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서남아시아 최강국으로 자리 잡은 바벨론의 강성함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하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이 커져갈 때,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폐허가 되어버릴 땅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중심에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사이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주변 국가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지요. 남쪽의 이집트는 상존하는 위협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동부의 소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이 지역에서 통일된 국가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이 땅이 여러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빚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성장하여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자 이내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역사의 우연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였으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통치를 이어갔던 아수르는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급속하게 쇠퇴하였습니다. 패권 국가가 바뀐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쪽의 유다 왕국마저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들을 통해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바벨론의 통치 아래 유지하려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온 것은 한편으로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 지도층이 바벨론에 살면서 친바벨론 세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통치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족이 세운 작은 나라의 왕족이었던 고레스는 우여곡절 끝에 왕의 자리에 올랐고 이내 메디아와 리디아 등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여서 병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서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완성합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나라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성장할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에레미야 등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직후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빈몸으로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때 빼앗겼던 성전에서 쓰였던 보물들도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는 칙령도 내렸지요. 에스라서 1장이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을 전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 끝장났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라며 절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졌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 유다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봐도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을 때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좁은 판단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